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네, 이제 그의 노년에 25년 동안 기도해왔던 아들도 얻었고, 집안의 큰 문제였던 이스마엘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세상의 왕인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선대하라, 손을 먼저 내어 밀면서 평화의 조약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었고 부족한 것도 없었죠. 그래서 참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들려온 말씀은 참 아브라함에게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었죠.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 그곳에서, 내가 지시할 그 한 산에서, 그곳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 아들을 불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주여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죠. 이게 사실은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누구야 부르면 주여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성씨죠. 아씨인데 아담.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에 아담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담은 그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했던 그 열매를 불순종하면서 따서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했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며 교제하던 사람이었으면 아담아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달려나갔겠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주여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늘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장 그의 인생에서 평화로운 시기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그의 노년 생활은 정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로운 시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교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면 이제는 변함없이 기도하는 아주 단단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신앙에 도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흔들림이 없이 이제나 저제나 평화의 시대나 또 시험이 있는 시대나 상관이 없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귀의 안장을 지웠고 두 명의 종에게 같이 가자,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고 있는 아브라함의 발걸음 속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의미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걸음걸음을 묵상을 해보면서 네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들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즉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아들 이삭을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래도 불태워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진 첫 번째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은 5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자,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갔다가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오겠다 그러지 않고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이 네 가지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저는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출발을 할 때는 그때는 그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광 중에 어떤 빛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그동안의 전설 속에서 구전되어 오던 말 속에 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출발하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떠나죠. 하란에 머물러서 또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시니까 그제서야 두려워서 일어나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 바로 물이 있는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 버리는, 아직까지 신앙이 없는 이런 모습, 우리와 똑같은 성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믿음의 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믿음에까지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해 가실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차차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 밤에 아마도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말씀을 내게 해주십니까?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라면은 1시간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늦게 일어났을 겁니다. 늦게 출발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간밤에 어쩌면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처음 출발을 했을 때부터 수많은 그 생각들이 갈대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를 두렵게 하면서 사라를 다시금 돌려주셨던 그 모습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그 연합전쟁, 목숨을 걸고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수행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모습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산맥이 험했지만은 그 순간순간 나와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곁에 계시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의 최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웃고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걸음은 어쨌든 무거웠습니다. 걸음 아픔은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걸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먼 훗날 또 한 분이 그 산을 향해서 걸어가실 것, 그것을 우리는 또 연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의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충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걸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제가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걸음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험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정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다라는 이 말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눈에 넣을 수도 없거니와 눈에 넣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 첫째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이뻤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보니까 개구리처럼 생겨서 제가 이렇게도 한참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이런 마음도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제가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목욕을 제가 많이 시켜줬습니다. 얼굴도 만져주고 이도 닦아주고 제가 이게 다 한 손에 올려놓고 아기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안고 아기를 안고 제 아내는 잘 모르는데 아기한테 우리 여신한테 사랑한다 이런 말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태어나니까요, 야,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첫째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얼마나 둘째가 이쁜지. 그러다가 셋째가 태어나니까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뻤습니다. 이 아이는 땅에 내려놓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커서 막 징그럽게 커버렸지만 셋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뻤습니다마는 청와대 앞에 가면은 옥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옥인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인데요, 저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담임이 되어서 떠나가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 넷째를 한번 낳아봐봐. 얼마나 이쁜지. 후회해. 안 낳으면 후회.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렇게 하고 올라갔습니다. 넷째를 낳으면 여기 얼마나 이쁜지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면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셋째를 낳아보니까 그렇게 이뻤거든요. 그 녀석이 제가 드림교육에 왔을 때도 그때 아직까지 어린 애기였죠. 얼마나 아빠 등에 올라타고 제가 집에만 들어가면은 목을 잡고 달라붙고 다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막 늘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뻐했었는데 100세에 태어난 이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아마 해당이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의 모든 시름을 다 잊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픈 것도 모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생명이었고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삭이 이뻤습니다. 대신 죽으라고 해도 죽을 수 있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창조자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바쳐라. 이것은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아니 너의 그 생명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베드로야, 네가 살아온 이 삶의 현장, 물고기를 잡는 이 배, 너의 동료들, 너의 이 모든 고향에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아니 너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절대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내가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렸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던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를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셨던, 아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헌신의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 이것은 곧 하나님께 내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의 제사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을 죽여서 온전히 불살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죽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신앙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자꾸만 내 건, 내 주장, 내 계획, 내 의지, 이게 자꾸만 드러나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헌신이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행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죽으러 가는 행진입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삭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산을 올라가면서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까지 막 절규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들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목표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네가 이것까지 바칠 수 있는가? 드디어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삭을 아버지가 결박을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묶었죠. 그리고는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칼을 빼어드는 그 순간 이미 아브라함은 10번, 100번, 1000번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슴을 그 칼로 찌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리이고 이것이 바로 헌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살아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은 그게 정말 사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칼을 빼어드는 그 순간 아브라함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한 번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죠. 근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2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건 절대 헌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을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이 지점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저는 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도 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신앙에까지, 이 신앙에까지 우리가 언제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신앙이 좋아지고 이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은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성도, 그 성도의 모습은 딱 이와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그 집사님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벌써 거의 한 30년이 지났는데, 거의 그렇게까지 흘러갔는데 제가 지금도 그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에 사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생활이 수준이 조금 높은 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분은 좀 더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 큰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젊었죠.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는요 정말 젊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 오시면은 저 젊은 목사를 보면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안 합니다. 자신의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꼭 주일만 예배를 나옵니다. 다른 날은 나오지 않고 주일만 꼭 교회를 나와서 딱 고개를 들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개를 숙여서 집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죠. 딱 자신의 그 직원들 대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은 또 이 집사님과는 완전 대조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중에 늘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저랑 함께 전도하러 가고 신방하러 가고 필요한 곳에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서 목사님 하면서 저를 도와서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권사님입니다. 어느 날 이 남편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으로 드러났습니다. 며칠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그걸 발견하지 못했었는지,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집에 잠깐 나와 있는 그동안에 제가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그 집사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딱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제 바지를 딱 잡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리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잠시만이라도 저 살려주시면은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고 잠시만이라도 그렇게 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 모습,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 집사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달려갔더니 그 병실에 누워서,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그냥 찬송만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이런 소리가 들려서 숨을 마지막에 한번 몰아쉬는 그 소리가 들리더니 권사님
집사님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돌아가신다고 말씀은 못하셨지만 눈가로 눈물 주르르 흘리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그 병실에 신방을 같이 갔던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병실에 가득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다들 느낀 것이죠.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그래서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버지 지금 천국으로 입성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는 것이 그 제일 좋은 것은 지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실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홀로 죽는다라는 사실, 죽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혼자 선다는 사실, 내 아내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가? 저는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죽음 직전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에, 내 손을 이렇게 내밀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